어릴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늘 무언가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배워왔고 지금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마르다 마리아 말씀을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말씀이 조금 더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배우고 많이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르다 마리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 늘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말고 마르다 마리아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인 영가족인 세계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며 살펴야 될 말씀의 처음 출발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할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약속대로 승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 방향을 딱 정하신 거예요. 어디로 정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3년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내어놓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70명의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을 둘씩 짝지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파송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2명씩 짝을 지어 세상 가운데 마을 가운데 파송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70명을 2명씩 짝 지은 데서 찾아봅니다. 우리 목별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70명을 불러 모아서 2명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둘이 보냈으니까, 둘을 하나 되게 하여 보냈으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우라고. 그리고 혼자 가면 좀 심심하니까 같이 좀 가면서 또 서로의 정도 좀 나누고 대화도 조금 하고, 또 지칠 때 누구 하나가 끌어주고 누구 하나가 또 처지면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간에 합력하는 그런 관계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고자 70명 중에 여러 사람들을 2사람씩 묶어서 파송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둘로 짝지은 것은 이것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위하여 둘이 하나 되어 짝을 지어 세상 가운데 보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증인의 조건이 있어요. 증인의 조건은 뭡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해 가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으니 2사람 이상이 짝을 지어지면, 그 2사람 이상이 한 사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증인으로 신뢰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모아 2사람을 하나 되게 해서, 한조 되게 해서 파송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사실이다,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확신하게 내용을 정리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백성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유언의 핵심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네가 살아야 된다. 다시 올 그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유언으로 남긴 삶은 그래서 복음의 증인, 구원의 증인, 천국의 증인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사람들 가운데 2명씩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복음의 증인과 천국의 증인과 생명의 증인과 구원의 증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0명, 그 70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증인의 다른 이름은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인의 또 다른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증인의 또 다른 삶은 부담이 아니라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싶다면,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매일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세요? 내 안에 계속 패배감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승리를 맛보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예수님의 유언, 그 기쁨과 승리가 오는 그 증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주의 성도들은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증인의 삶을 정리해보라 그러면 당장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뭔가 띠를 두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 관념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마치 노방전도 혹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그것으로만 연결시키다 보니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강단에서 증인의 삶을 살면 기쁘고 승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움츠러듭니다. 목사님, 나는 뭔가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증인의 삶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다움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어놓은 결과가 별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누려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전히 내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증인의 삶 그거 살기 전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내 입에 들어오는 밥 한 숟갈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야기했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와 같이 연약한 믿음, 나와 같이 기도도 한 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믿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내게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러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그렇게 기뻐 뛰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보는 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란다. 제자의 삶이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저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생각은 가득하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내 인생이 굴러가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정해진 대로만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증인의 삶을,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내가 들어 살고 싶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그런 일들의 급한 불을 끄기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저와 여러분을 조용히 불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어.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는 7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녹여서 그것을 증거함으로 귀신들이 쫓아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 그래서 춤을 덩실덩실 추며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모든 인간의 삶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도 누구는 무언가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생각만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삶의 사업과 직장에서 좋은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 서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박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긋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자꾸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술술 풀리는 사람만 주님이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도 어긋나고 엇박자가 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지휘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길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주곡을 쭉 연주할 때 악보를 보면 엇박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치기에 이상하고 그걸 소리 내기에 어긋나는 그런 음들이 있는데, 그런 음들을 우리 인생의 주의자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삶에 지금 어긋나는 음표가 있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 인생은 이렇게 어긋났지만 이 어긋남을 더 정확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휘자인 것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형편과 여건은 힘들어도 이 70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이나, 될 듯 될 듯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마음에 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어긋남을 내가 억지로 바르게 만들려다가 부러지지 마시고, 그 어긋남을 내 인생의 지휘자, 내 인생의 작곡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긋난 인생을 바르게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엇박을 정박으로, 어긋남을 정확함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낼 힘이 없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은 주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증인의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예상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크기의 계획을 갖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이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더 마음을 모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승리가 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내 삶이 어긋나도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그 증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누가는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어떤 것일까요? 마리아가 있는 2000년 그 집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이동해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누구를 만나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생 마리아, 동생 나사로를 데리고 있는 그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죠.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대접할 것에 대한 결정도 누가 합니까? 마르다가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집의 모든 결정권은 마르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초대한 마르다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할 일이 많았대요. 왜 준비할 일이 많았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 또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장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했대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음식을 혼자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화구도 별로 없고 식기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집에서 빌려오고 저 집에서 빌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어지니까 마르다가 빨리빨리 음식을 만들지 못해서 분주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은 그런 분주함이 아니에요.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리스파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수선하다, 압박을 받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원했고 결정했고 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께 음식을 대접하는데 왜 마음이 어수선합니까?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기쁘고 콧노래가 나야 되는데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압박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마르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 원대한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멋지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만찬을 준비해서 성경에 한 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접한 여인은 마르다밖에 없었다, 이것이 기록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멋지게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며 예수님의 시선, 많은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갑자기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하면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주님의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닌 마르다에게 가 있으니까 주님께 명령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지금 음식 만들고 혼자 이렇게 분주하게 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 마리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도우라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하면 나사로를 부르면 되지요. 일손이 부족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 되는데 지금 자신에게 와야 할 그 시선을 뺏어갔던 마리아를 콕 집어 그 마리아를 불러 나를 도우라 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솜씨를 뽐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주목받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자신의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주목되어야 될 그 시선이 내게로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래 마리아, 너 말씀 잘 들어라. 언니는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어. 너 그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 말씀 받는 동안에 나는 열심히 할게. 그 말씀의 은혜가 끝나면 나를 돕고 또 나에게 와서 좀 일손을 좀 도와주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에게 쏠려 있는 그 시선을 뺏어가는 마리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부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고 자기만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향하는 그 하나의 시선을 누군가 뺏어가면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다가 누군가 나에게 주목하는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불평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목적은 주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요, 이런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사람은 결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게 향하고 있는 그 관심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더 주목받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증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공동체 지체들이 주목받고 빛나게 해주는 바로 그 삶이 증인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리아 마르다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7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제일 마지막에 마르다 마리아 사건을 이렇게 두시는 그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것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마르다 사건 전에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족은 이웃이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친절한 행동으로, 민첩한 어떤 결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비용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부족하면 돌아와서 이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비용을 내가 다 치룰 테니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일상에 들어오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제 내가 주목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증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증인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내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다 보니 또 주목받아야만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되고 서로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 가족인데, 한 형제인데, 한 자매인데, 한 남배인데 서로가 서로를 이기지 못해서 아웅아웅거리는 겁니다.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며 정말 승리와 기쁨을 맛보고 싶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자매 관계 속에서 먼저 증인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회복하고 기쁨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해답을 찾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척하지 말고 우는 척하지 말고 함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울 수 있느냐?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함께 울음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닥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모든 것을 다 받았기에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닥인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람의 모습이고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바닥을 뚫고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의 바닥이 되어졌어. 바닥을 뚫고 내려왔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바닥이 되어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를 이루어내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받는 것에 욕심을 낸다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웃기 위해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마음의 만족감을 가득 갖고 이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서 그들이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제 내가 주목받는 그 삶에서 그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책 하나를 봤는데 이 책이 어쩌면 증인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박찬희 작가의 책입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의 그 책 내용 가운데 초췌함이라는 글과 당신의 집이 되어줄게요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오늘 증인의 삶과 한번 연결하셔서 들어보시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초췌한 모습이 좋다. 물론 밝게 웃어 보일 때면 나도 덩달아 흐뭇하게 미소 짓게 되지만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내게로 와 품속에 기대며 힘들다고 칭얼댈 때면 나는 그런 당신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인다. 누구 앞에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는 당신이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아픔마저 공유할 수 있는 건 나뿐인 것 같아서 정말 내가 당신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게 실감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당신의 집이 되어주고 싶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 고단했던 하루의 끝을 안아줄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다. 행복해지기에 쉽지 않는 삶, 가는 곳마다 길을 헤매고 착잡한 현실과 타협하고 자존감은 갈수록 낮아져가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루를 살고 있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주고 싶다. 그러니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아, 품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으니 마음이 추웠던 오늘 나에게 들러주길, 그렇게 기록합니다. 증인의 삶은 이런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아, 품을 따뜻하게 데워 놓았으니 마음이 추운 오늘 나에게 들려달라고. 내 가족 가운데, 가까운 이들 가운데, 내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삶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를 예수의 사랑의 온기로 내 영혼을 데워서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차가웠던 겨울을 따뜻한 봄날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어디에 마음 들 곳 없어서 눈치 보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가 따뜻한 온도를 내어주며 여기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라고, 고단한 하루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바로 이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이 초췌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너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초췌함을 나에게 보여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그 초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내 품에 안겨서 밝은 미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초췌함을 미소로 환한 기쁨의 얼굴로 바꿔내는 그 삶이 증인의 삶이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승리,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살아가는 무별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그런 차원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보다 더 남을 더 빛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말씀을 붙들고 증인된 삶으로 한 주를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